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갈릴레아 호수에 가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정호수 정도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망망한 바다 같았습니다. 예수시대의 작은 고깃배라도 오갈 줄 알았으나 모터보트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질주하거나 파도를 가르며 윈드서핑을 즐기는 휴양객이 있는 현대화된 호수였습니다. 저는 2000여 년 전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한테 수익권을 받았다는 베드로 수익권 성당 아래 호숫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갈대가 우거진 호수는 뜨거운 햇살 아래 은빛 물결을 빛내며 고요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발을 담그자 물은 따스했습니다. 피라미 같은 물고기들이 내 발밑에서 부산히 움직였습니다. 문득 이런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가난한 어부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한 예수의 말을 따르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성서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수 구석구석을 다 아는 갈릴레아, 최고의 어부인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니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부로서 그는 그날 참으로 애가 탔을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해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는 예수의 말에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의 제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저는 갈릴레아 푸른 물결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베드로의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 일에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다른 사람이 참견할 경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잡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해 가족을 굶길 처지에 놓인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참견합니다. 예수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적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이 말을 늘 제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데의 의미를 제 인생에 이익이 되도록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가 잘 써지지 않거나 창조성이 요구되는 어떠한 일이 지지부진할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큰 고기를 잡지 하고 늘 큰 것이라는 제 외형적 이익을 생각해 왔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늘 그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의 꿈과 목표를 크게 잡아라. 처음부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고래가 바닷가에 살지 않듯이
큰 물고기는 얕은 데에 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인생의 목표는 큰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많이 생산하고 소유하는 인생의 외형적 크기와 물질적 성공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말한 그 깊은 데란 인생의 외형적 목표와 규모에 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내면적 깊이, 깊은 사랑과 정의가 있는 영혼의 깊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생은 상대적 넓이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깊이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바다이면서도 우물입니다. 우물이 넓기만 하다면 바다이지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은 넓이도 중요하지만 결국 깊어야 우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형성됩니다. 인생은 넓은 바다가 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깊은 영혼의 우물을 지닐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음의 인생은 바다만 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물이 되기도 바라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깊은 데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생이 깊어지려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꿈과 목표라는 그물을 반드시 깊은 데에 던져야 합니다. 사는 게 뭐 별거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특히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 인생을 많이 살아봤어? 겨우 20, 30년 살아놓고 그런 말을 해? 하고 그 청년을 향해 속으로 소리칩니다. 인생은 별게 아니라 별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의하면 누구나 개나 소 등의 동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소중한 현재적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그물을 얕은 물에 던지거나 아예 던지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큰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좀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갯바위에 앉아 바다 낚시를 해서 고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포경선을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야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외교관이라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연간 51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살 때 백악관에서 만난 케네디 대통령이 반 총장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외교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각자 다 다르고 다른 만큼 소중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객체이며 그 객체는 진정한 예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도 먹고 입은 것에 인생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남을 위해 보다 큰 꿈을 꾸며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밥은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음으로써 물고기를 낚는 물질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로 전환시켰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만을 바라는 평범한 어부로 하여금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함으로써 인간을 낚을 수 있는 진리의 어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내면이 깊어짐으로써 그 인생의 깊이 또한 더욱 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